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바울의 성령을 통해 선포된 권면이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대환란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잘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넘어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again입니다. 우리 바울행전 26번째 시간인데요. again.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문서, 편지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권면하고 훈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난제들을 또 푸는 이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문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되짚어보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또 이 땅의 교회를 생각해보고 이 민족을 생각해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바울이 파악합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향한 이 문제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언급됐던 것이 파당을 짓는 문제였습니다. 파당을 짓는 것.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언급한 파당이 한 4개 정도의 파당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물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룹을 짓고 또 자기들의 어떤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또 신앙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소그룹의 무리들이 있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다 그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전체 공동체 유익을 주는 상황과 현상이라면 좋게 또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어렵게 하고 이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큰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문서의 초반에 보면 이거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미성숙함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이 성숙도.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 가운데 서는 성도가 어떤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성숙되지 못하다. 그리고 그 문제가 발생된 것은 성숙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성숙해야 된다. 미성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가운데 있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성숙한데 고집은 세다. 그건 뭐예요?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어떤 교만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음행. 이 음행은 어디서 왔냐면 이방인들이 했던 어떤 이 유행과 풍조입니다. 음행이라고 해서 뭐 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음행, 이 섹슈얼리즘의 어떤 문화 코드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누리는 문화 코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세상 문화를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죠. 분별력 없이. 그것을 통해서 은근히 누룩처럼 퍼져나간 음행의 문화 코드들. 이것이 영혼을 죽이고 급기야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죠. 그것에 대한 문제 얘기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소송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았는데 어찌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냐? 세상을 도리어 심판해야 될 입장이 자기네들 문제 감당 못해서 세상에다가 그 심판을 맡기냐? 너무 맞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되짚어보는 바울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뭐예요? 신앙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여러 난제들이 있었어요. 결혼의 문제, 재혼, 독신, 과부, 우상의 재물을 먹냐 마냐 뭐 이런 문제들,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바울에게 이제 이 질문을 한 거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런저런 말로 권면을 했어요. 말씀으로 권면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회복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너희들이 너무 성도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진리를 취한, 진리를 획득한 자로 좀 섰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사명을 가진 자로 성숙한 신앙이 되라. 종교인이 사명감이 없어요. 사명의식이 없어요. 종교인은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리를 붙잡은 사람이 됐다면 사명을 가진 자로 성숙한 신앙이다. 우리 신앙의 방향성이 어디냐? 사명 감당이. 오늘 믿었다 하더라도 사명. 오늘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 믿은 성도라고 해서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쭈쭈쭈 뭐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오늘 믿은 성도라도 진리를 획득했기 때문에 사명. 당신에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당신에게도 오늘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사명 얘기할 때 뭐 했습니까? 사명을 받은 날이 더 영광스럽다고 했어요. 왕이 신하에게, 왕이 장군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어떤 명령을 하다라고 사명을 준 그날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그랬어요. 그 사명을 받은 것이 참 중요하다. 사명 의식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바울 자신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나가야 되는 주의 종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가 권면하던 나도 주님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주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래서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오늘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넘어질 수 있다. 내일이라도. 성경 역사는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쭉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의 내용 초반절에 보면은요. 성경 역사,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불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가 진행됐다고 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라 주로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간 자들이 그 신앙이 떨어져 불의를 행하고 불행한 일들을 행하고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받는 심판이라는 건 누구가 주목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이미 믿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우리가 신령한 음식을 다 먹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다 그랬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요.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런 어떤 굉장한 역사를 경험하고요. 또 구름과 물 사이를 막 걸어다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해냈는데 뭐예요?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멸망당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 심판의 참혹함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죄로 심판받는 현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참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상황이죠. 이미 믿는 자들이. 그게 참혹한 겁니다. 반평생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그가 마지막 심판 때를 딱 보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건 뭐예요? 경계하고 또 경계. 여러분들 말씀은 뭐예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미 믿는 자에게. 잘라내버려라. 버려라. 끊어버려라. 믿는 자들에게. 이미 은혜를 받은 자. 이미 성령을 받은 자. 이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취한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 이런 자들에게 또 경계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끝입니까? 예수 믿었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끝입니까? 아니죠. 무엇이 주어집니까? 훈련이 주어집니다. 훈련이. 예수님이 물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누가복음 4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 받은 그가 성령님의 다스림 받아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고 성령 다스림 받은 그를 데리고 휘황찬란한 헤롯 궁전에 가지 않고 로마 황제 궁전으로 가지 않고 사내들인 공의에 종교 지도자들이 때로 몰려있는 그곳에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담이 지었던 원죄 그 유통 경로를 비슷하게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그 유혹과 미혹을 완전히 말씀으로 차단해버려요. 완전히. 훈련, 광야에서 훈련. 40일 동안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40일 동안 성령님이 예수님을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금식하고 계속 기도. 하나님과 계속 소통. 그거 40일 동안 시켰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누가 보니까 줄이신지라. 줄이신. 배고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배고팠다 이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리고. 그런데 40일 동안 굶주려 본 적이 없는데 한 3일만 굶주려도 배가 이 등가죽에 달라붙습니다. 배가죽과 등가죽이 서로 교통하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이 물도 못 마시고요.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고 기도하는데 제가 한번 경험해보니까 3일 못 먹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주여가 안 나와요.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주님을 애타게 부르셨겠어요? 시름시름 주님을 부르는 건지 신음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그냥. 그래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잖아요. 그렇게 혹독한 또 광야고요. 우리는 또 편한 집에서 또 금식하지만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금식했어요. 광야에서. 광야 일교차가 너무 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직 말씀으로 뭐예요?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둘 다 성령 받았잖아요. 사울은 성령 받았으니까 안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죠. 그래서 라마나에 가가지고 라마나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죠. 거기 가니까 막 누구도 예언해요? 사울도 예언해요. 처음에 다윗이 그쪽으로 갔다는 것을 전해 듣고 부하를 보내죠. 부하가 가다가 어떻게 자객들이 가가지고 자객들도 그 지역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예언하고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그럽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요, 성령 세례, 신약의 성령 세례지만 구약에서 성령의 임재를 뭘로? 딱 세 부류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누구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도 성령 받았어요. 다윗도 성령 받았어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 뭡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다윗은 훈련 받았고 사울은 훈련의 기간이 없었어요.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고 성령에 채고 영에 감동되어서요, 휘황찬란한 일을 했죠. 그에게 고난의 시기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뭐예요? 바로 고난이 시작됩니다. 10여 년 동안 광야를 왔다 갔다 숨어 다니고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지은 시편이 너무 주옥 같은 것은 그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절실하게. 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 만났던 그 만남의 깊이보다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주님과 만난 깊이가 더 깊이가 있었어요. 그는 이 돌로 산으로 다니면서 양을 칩니다. 양을 치면서 광야를 갈 때도 있잖아요. 그곳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찬양을 합니다. 그때 찬양의 맛과 정말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맛의 수준, 퀄리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지만 정말로 가슴 저리게 주님을 가장 간절히 구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 광야 훈련식이죠. 그래서 그때만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를 죽을 고비에서 몇 번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악한 것에 던져주지 않고 늘 그 마음을 지키잖아요. 사울을 2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린단 말이죠. 왜? 한 번 주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부하들이 뭐래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저 사울왕을 쳐 없앨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더러운 곳에 죄악 가운데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안 받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령님의 충만에 감동된 자도 그렇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누구에게 말해요? 믿는 자들에게.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의 방향성은 어디예요?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내가 하는 권면도 성경의 여러 훈계와 권면도 모든 사건과 하나님 이루신 모든 역사의 섭리의 내용 구구절절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지금 그것을 보는 우리가 말세에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경계 또 경계 깨어있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육체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3가지로 하는데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죠. 구원의 시작으로 들어갈 때 이미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중간에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잖아요.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때 어떤 충돌이 난다고요? 육체의 소욕과 엄청난 충돌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끝! 우리는 바로 구원의 완성 직행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사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윗 신앙은 뭐예요? 성령 받고 뭐가 필요하다고 중간에 완성 가기 전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말씀의 법칙대로 살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훈련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연단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잘라내야 되고 깊이 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요? 피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떨쳐버려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이게 다 어디에서?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기간에서. 근데 우리는 다 뭐예요? 교리로 다 배워버렸어요. 예수님 믿으면 껑충 뛰어가지고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중간에 근데 나 여전히 예전에 했던 그 세상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바로 직행. 훈련의 의식도 인식도 광야라는 인식도 의식도 전혀 결여된 채 사울처럼 살다가 사울처럼 가는 거죠. 사울은 훈련의 시간이 없으니까 분별력도 떨어져가지고 사무엘이 해야 될 걸 지가 막 하고 성령보다 앞서고. 왜? 사람들의 눈이 두려우니까. 왜? 훈련의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의 기간이 있어야 분별이 생기고 훈련의 기간이 있어야 옳고 그름에 대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알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드러나시도록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을 받고서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분별하고 깨어있으라. 이 권면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again.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뛰어가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바울 시대 때에는 우상숭배라는 것이 문화적 코드였습니다. 문화 코드. 모든 문화 코드가 우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로마 시대 때에는. 그들의 언어에도 그렇고 교육, 그다음에 철학, 학문, 역사, 우상하고 연결 안 된 게 없어요. 옷을 입어도 그렇고 음식을 먹어도 그렇고 모든 의식주가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건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그게 함께 공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이게 전혀 분별이 안 된 상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돼버렸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상 숭배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이거 정확하게 무자르듯 자를 수가 없는 경계가 불분명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누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야 돼요. 나누다 보면 진짜가 나오는 거라. 이 나누는 작업을 안 하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이게 뭐가 도대체 뭐야? 이게 예수님 섬기는 거야? 세상 섬기는 거야? 경계가 모호해져요, 경계가. 근데 이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눕니까? 성경에 보니까 잘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바울이 뭘로 권면했겠어요? 바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훈계했겠습니까? 그 훈계와 권면의 자료와 잣대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말씀인 거죠. 구약성경 말씀.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서와 그 모든 말씀,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최초의 복음, 메시지를 만들어낸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을 딱 못 지켜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일치시켜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영을 계속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붓는 거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생명을 계속 심는 거죠. 생명을 심고. 우상은 죽은 건데 거기다
자꾸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 이 모든 권면이 바로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믿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난제도 있습니다. 버리고 또 버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또 이 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죄의 상황들을 피해 무인도에 간 사람이라도 거기서도 죄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내 자신 안에 죄가 깊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싸움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도 도전해오죠. 내 내면성에서도 도전해오죠. 무인도에 갔다고 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힘겹게 싸우는 겁니다. 그렇지만 힘겹죠. 내가 그만큼 인이백이었으니까 죄. 그걸 떨쳐내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늘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생각하고, 상고하고, 외우고, 그래서 말씀의 정신이 내 안에 다 채워지도록 그런 어떤 노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노력 그러면은 구원이 무슨 행위로냐? 자꾸 이렇게 덤벼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죄와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실제 전쟁에서 전투를 해본 사람하고 말로 그냥 전쟁 말하는 사람,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전쟁을 직접 본 세대와 전쟁을 들은 세대는 다르잖아요. 6.25 전쟁 경험하신 분 앞에서 6.25 전쟁 때가 어쨌는데 이러면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웃기는 거죠. 내 옆에서 내 전우가 총을 맞아 죽어가는 것을 경험한 분하고 그걸 글로 배우고 그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참혹함이라는 걸. 저 여러분들이 이 악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성령 받고 훈련 받고 주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죄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죄의 뜻을 이뤄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